안녕하십니까. 비브리컬 스토리텔링 마태복음 성경 공부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읽어가면서 마태가 유대 기독 공동체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펼쳐 듭니다.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몇 주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모두 깨어서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기쁨을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몇 가지 정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자, 예수의 재림이죠. 자, 이 재림의 공중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의 차이점은 차이 기간은 7년이라고 하는 거죠. 7년입니다. 7년. 자, 지상 재림은 마지막 지상 재림은 심판이에요. 심판. 공중 재림은 성도의 피함이에요. 자, 이 7년이라는 기간을 우리는 보통 환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환란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 마지막 은혜의 기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개떡같이 믿다가 들림받지 못한 사람 끝났어, 그게 아니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의 기간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문 닫히기 직전입니다. 문 닫히기 직전의 은혜.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라는 말도 아름다운 말인데, 이보다도 더 아름다운 말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왕께서 귀환하신다. 이 말이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왕의 귀환이죠. 그분이 이 땅에 계시면서 왕이셨어요. 빌라도가 물어봤죠. 네가 왕이냐? 예수님이 I am a king. 나는 왕이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왕으로 계셨는데 사실은 좀 거지 같은 왕이었죠. 초라한 왕. 근데 재림하시는 왕은 거지 같은 왕, 초라한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에요. 진짜. 물론 과거에도 진짜 왕이었는데 이거는 진짜 왕인 거예요.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이 귀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왕이 오신다라고 하니 성도는 영광인 겁니다. 영광. 그리고 왕과 더불어 승리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놀라운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생각하시고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의 귀환이 으로 인하여 첫째 뭐냐? 악에 대한 승리가 있어요. 왕이 이 땅에 오시면은 악은 더 이상 활동을 못해요. 지금은 뭐 악이 막 활동 많이 하잖아요. 의를 막 짓누르기도 하고 오히려 의롭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 바보죠. 그런데 왕이 오시면은요, 악은 전혀 힘쓰지 못하는 거예요. 악에 대한 완전한 승리. 그 다음에 사탄과 인간의 반역에 대한 승리예요. 사탄이 얼마나 깜찍거렸습니까?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반역했죠. 거기에 대한 승리예요. 왕이 귀환하면 어떤 승리를 얻느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왕이 오시면 인간 제도에 대한 승리예요. 제도, 사회,
사회, 능력에 대한 승리예요. 조금 쉽게 얘기를 할까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가 있죠. 그 인간이 누구냐? 타락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규칙이라는 거. 그리고는 자기네들끼리 만든 문화예요. 사회적인 능력 이런 게. 그런데 이게 더 이제 그 심판받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무질서한 그리고 동성애를 비롯한 수많은 악법들, 이 사회의 능력들인데 전부 패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승리해요. 네 번째는 자연에 대한 승리예요. 우리는 자연에 꼼짝 못하죠. 태풍 불면은, 그 다음에 허리케인이 오면, 토네이도가 불면, 추위가 갑자기 온다든지 뭐 쓰나미가 온다든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서, 왕 대신 예수님이 귀환을 하시면은 자연은 예수님의 손 밑에 가는 거죠. 물론 그러한 일들이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여러 번 보이셨어요. 귀신의 악도 예수님 앞에서 꼼짝 못했죠. 귀신을 제어하셨잖아요. 사탄과 인간의 반역, 뭐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인간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도 하고. 그런데 승리하셨잖아요. 인간의 법, 예수님께 법을 가지고 막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뭐 그 뭡니까? 저기 세금을 내느니 마느니 뭐 이런 거, 사회적인 분위기 다 승리하셨어요. 자연도 예수님이 잔잔케 하시고 그랬어요. 다 승리하셨어요. 3년 동안 비실비실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 이긴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진짜 권위를 가지고 마지막 왕으로서 오시는 그 예수님은 모든 것에 대한 승리자로 우리에게 오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귀환할 때 누리는 승리를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 본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A라고 그러고, A, 왕의 귀환으로 말미암아 어떤 승리가 올 것인지, 이런 것을 여러분 그 성경책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악에 대한 승리, 사탄과 인간의 반역에 대한 승리, 인간 제도와 사회 능력에 대한 승리, 그리고 자연에 대한 승리가 있을 것이다. 자, 두 번째 이제 B를 얘기하겠습니다. B 지우고 할게요. B는 뭐냐? 예수께서 오심, 왕의 귀환으로 인하여 어떤 심판이 있느냐? 심판에 대해서. 심판.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에 1차적으로 나와요. 데려가고 남음. 이 심판이에요. 남는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37절과 39절.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이죠. 뭐냐면은 이미 결정된 태도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쾌락주의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그게 어떤 진지한 것, 진리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뇌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 그 상태가 된 거죠. 결정된 상태. 태도들이 심판이에요. 세 번째는요, 왕에 귀환한다는 것이 왜 심판이냐면은 갑작스러운 일이에요. 이건 27절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7절에 뭐라 그러냐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임 같이 인자도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번개 친다는 것을 압니까? 모르지. 자다가 갑자기, 길 가다가 갑자기. 그래서 배낭 맞아 죽는 사람 많잖아요. 예수님이 불신자들에게 심판으로 오실 때는요, 갑작스럽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요. 네 번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측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 예측 어느 뭐 짐작을 할 수 있으면 준비라도 할 텐데 짐작도 못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귀환할 때 세상에 어떤 심판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A는 승리에 관해서 말씀드렸죠. A 승리, B는 심판에 관해서,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승리고요. 요거는 세상의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C, 세 번째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주의할 일. 주의할 일. 자, 이것도 네 가지 말씀드릴 텐데 이거 지우고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할 일이 뭐냐?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첫째, 날짜 추정 금지. 성경 구절은요 36절 그리고 42절이에요. 42절. 조금 이따가 42절은 읽을 거니까 일단 여러분 한쪽에다가 써놓으세요. 자,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되는 일 뭐냐면은 고난과 환난 꼭 견뎌야 됩니다. 꼭 견뎌야.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징조는 사인이에요. 표적. 영어로 얘기하면 사인이죠. 징조를 파악할 줄 알아야 돼. 자, 전염병이라는 게 세상에 있었어요.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전염병인지 그냥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전염병 중에 하나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크게 알리는 전염병인지, 나라가 더불어서 전쟁하는 것이 역사 속에 있는 싸움인지 아니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크게 알리는 전쟁인지, 성적인 타락들이 있을 때 그냥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런 타락인지 아니면 지금 일어나는 동성애나 소아성애나 등등이 예수님의 재림을 크게 알리는 타락인지. 인간성이 말살이 되고 있잖아요. 사람을 유괴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유괴를 해가지고요. 부잣집 애들 유괴해가지고 돈 좀 받으면 돌려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유괴를 해서 돈도 받고 장기를 매매하는 그러한 것들. 아, 이건 사람이 아니죠. 그게 역사 가운데 있었던 타락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오심을 크게 알리는 타락인지 이 징조들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주의해야 돼요. 네 번째, 가짜 사역자 분별이에요. 이것도 조금 이따 공부를 할 겁니다. 49절 말씀부터 51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가짜 사역자에 대해서. 자,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면서 교훈 삼자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A는 왕이 귀환하면 우리에게 어떤 승리가 있나? 왕께서 귀환하면 세상에는 어떤 심판이 있나? 왕께서 귀환할 때 성도는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나?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42절 말씀부터 51, 어떻게 할까요, 요거를? 자, 그럼 여러분, 네모를 먼저 주세요, 네모를. 자, 지금부터는 뭐냐면은,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 이야기예요. 5가지. 비유 이야기. 비유들. 5가지 비유들. 우리가 성경을 요 마태복음 24장, 25장 읽을 때 마지막 시대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아는데 3가지 비유라고만 생각하거든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전에 이미 주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분석해서 말씀드릴 테니까는 일단 네모 먼저 칩시다. 첫째 비유 24장 42절 말씀부터 44절까지예요. 42절부터 44절까지 첫째 비유. 제목이 뭔지 아세요? 도둑 비유예요. 자, 둘째 비유 24장 45절 말씀부터 51절까지 신실한 종, 악한 종 비유예요.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비유겠죠? 이때부터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25장 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넷째 비유가 25장 14절 말씀부터 30절까지 달란트 비유. 그런데 사실은 달란트 비유라는 말은 달란트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 제목을 이렇게 비추면 좋아요. 투자 비유. 나중에 한번 공부합시다. 그 다음에 다섯째 비유 25장 31절부터 그리고 46절까지 이게 소위 말하는 양과 염소 비유. 마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빌려가지고 유대 기독 공동체의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그리고 교회의 이 상황을 5가지 비유로 얘기를 해줘요.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 서에 일어나는 그 상황을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마지막 때 현상을 비유로 말해요. 비유로. 즉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비유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첫째 보십시다. 42절부터 43절까지 먼저 보세요. 도둑 비유죠. 도둑 비유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자, 동그라미 깨어있으라. 동그라미 깨어있으라. 동그라미. 자, 깨어있으라는 것이 이제 계속 나오는 단어입니다.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서 오시는 바로 그날 D-Day. 이거는 하나님만 알아요. 그래서 날짜 추정 금지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바로 그 시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이거는 모르지만 오실 때의 분위기는 알아요. 성도들은 분위기에 대해서 이미 들었어요. 그래서 아직 멀었다 이러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어느 때쯤 되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실 때가 거의 다 됐다라고 하는 그 분위기를 이미 성도들은 들은 거예요. 들은 거.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도둑처럼 못 와요. 반면에 성경에 이미 써놓으시고 말씀했는데 안 읽은 사람들, 안 들은 사람들에게는요, 난리치는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신다는 것과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들에게는 도둑처럼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보십시다. 42절.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거 뭐죠? 신앙생활을 뜰만 밟고 가는 사람. 또 무슨 말이죠? 교회를 형식적으로 종교생활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만 듣는 사람. 자기 편리한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믿는 사람. 그렇게 예수님 재림에 관한 말씀을 가르쳤는데도 안 받아들이고 참석도 안 하고 조롱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그야말로 도둑처럼 온다는 겁니다.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게 누구죠? 이 사람들은 우리예요. 주의 말씀을 다 사랑하고 듣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데 그때의 분위기가 어떨 것이라는 얘기를 귀담아 듣는 사람. 세상에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있으면 안 돼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는 환란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는구나. 내가 믿음 지켜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주의 재림과 세상에 돌아가는 얘기를 연결시키면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준비하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4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와도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44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도둑 비유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 45절 말씀부터 51절까지. 이 비유는 뭐라고 그랬죠? 신실한 종과 악한 종이에요. 악한 종 비유. 신실한 종과 악한 종. 신실한 종과 악한 종. 이게 참 재밌습니다. 자, 봅시다.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자, 변함없이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종은 주님을 기쁘게 해요. 주님의 종은 주님의 말씀만이에요. 주님의 종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주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종은 자기가 영광이 있어도 관심이 없고 자기가 불편해도 관심이 없고 비난을 받아도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집중해요.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그래가지고 주인이 봄에는 어떤 나무를 심기를 원하나, 여름에는 뭘 하기를 원하나, 겨울에는 뭘 하기를 원하나, 집은 어떻게 짓기를 원하나, 이 주인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내가 살 집이 아니라 주인이 들어갈 집이니까. 주인이 좋아하는 과일이 뭘까? 주인이 좋아하는 음식이 뭘까? 주인이 좋아하는 색깔이 뭘까?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맡겨진 일터에서 말입니다. 주인이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좋아하겠구나, 이런 일을 하면 싫어하겠구나,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혜로운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지혜로운 종. 무식한 게 아니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충성을 하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빨간색을 좋아해. 그럼 빨간 꽃을 다 심는 거죠. 주인이 집을 짓는데 지붕이 높은 집보다는 지붕이 낮은 집을 좋아해. 그러면 그런 집을 짓는 거예요. 주인이 돌을 갖다가 많이 갖다 놓는 걸 좋아하면은 그 생각하고 돌을 갖다가 여기 갖다 놓고 정원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 이 양들에게 풀을 뜯기기를 좋아하는지, 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풀을 뜯기고 싶어 하는지 그걸 알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기쁜 거예요. 그럼 충성되고 신실한 종이라는 거는 살면서 주인이 지금 당신의 양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먹이기를 좋아할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45절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있다는 거죠. 주인이
아침에는 그냥 스프만 먹이는 걸 좋아해. 점심 때는 포식하고 고기도 주는 걸 좋아해. 저녁 때는 그냥 살짝 과일이나 몇 쪽 주는 걸 좋아해. 그러면은 양들이 삼시세끼를 전부 고기만 달라고 그래도 안 줘요. 왜냐하면 주인이 그렇게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걸 아니까. 그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께서 어떤 영의 양식을 주면은 좋아하실까?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실까? 다니엘 얘기하는 걸 좋아하실까? 병 낫는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실까? 축복받는 얘기를 좋아하실까? 성령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실까? 물론 다 좋은 얘기야. 다 좋은 얘기인데 지금은 무슨 얘기가 더 중요하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생각하고 계실까? 그걸 생각하는 걸 지혜로운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46절.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칭찬 듣죠.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엄마들이 말이에요. 그림을 그리면서 해볼게. 근데 엄마가 있어요. 엄마. 응? 엄마들이 아들이 있어. 아들 딸이. 근데 아침에는 6시에 깨워야 돼. 그리고 식사는 식빵으로 계란으로, 점심 때는 스테이크로, 그리고 점심 조금 지나가서는 오참 살짝 자게 하는 거, 저녁 때는 살찌니까는 과일 사과로. 이게 자기 아들 딸한테 하는 식단이야. 식단. 애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래야지 영양이야. 그리고 저녁 9시 30분이면은 취침하게 만들고. 근데 이 주인 마님이 나를 불렀어. 나는 종이야. 종. 주인 마님은 애들이 좋아하든 싫든 이렇게 다 하는데 나는 애들이 당신은 종이니까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하면서 아침 9시에 깨워달라고 그러고, 아침도 그냥 무지무지 많은 양을 먹이고, 점심 때는 놀다가 밥을 안 먹는데 먹기 싫다 그러면 소리 지르니까 안 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과 똑같이 일을 해야 돼. 똑같이. 이게 충성, 지혜, 로운 종이야. 종. 그러면은 47절, 46절에 칭찬 듣죠. 그리고 아이고 뭐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 다 맡겨도 되겠네 라고 하면서 47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건데, 두 번째 보세요. 48절에 악한 종이 있어.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 동그라미 놓으세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악한 종의 특징, 지 생각이 충만함. 악한 종은 그래요. 악한 종은 주인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성경을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양들을 먹여요. 영의 양식이니까. 악한 종은 성경을 근거로 먹이질 않아요. 자기 생각으로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그냥 오로지 그냥 축복받는 데만 환장하게 만드는 성도들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걸 악한 종이라고 그러는 거라. 자, 보세요. 48절 말씀.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덜이 오리라 하여. 그 다음에 참 중요한 겁니다. 이거 끔찍한 얘기인데 중요해요. 자, 여러분 동그라미 저기 표시를 해놓으세요.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별표. 아주 중요해요. 동료들을 때린답니다. 동료들. 여기서 동료들이 뭐 어떤 거죠?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들. 왜냐하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신실한 사람들은요, 사실은 융통성이 없어요. 그리고 주인의 것을 함부로 쓰지도 않고 편법을 쓰지도 않고 재미가 없거든.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너만 똑똑하다라고 하면서 비난하죠. 어떻게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 49절 동료들을 때리며, 뭐 손으로 때리겠습니까? 오늘날 말로 때리는 거예요. 같은 목사끼리 왕따를 만드는 거예요. 같은 사역하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어휴, 뭐 혼자 기도하는 척하네. 뭐 혼자 성경 공부하는 척하네. 뭐 혼자 교회 사랑하나? 뭐 그러면서 아주 그 힘들게 만들죠. 그리고 자기네들은 뭐해요?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신대요. 아,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않고 간판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는 목삼내시고. 근데 목삼내시고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 타이틀을 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커피숍 가서 커피나 마시고 앉아있고, 좋은 음식이나 먹으러 다니고 앉아있고, 가서 놀러만 댕기고 앉아있고, 무슨 뭐 해외여행이나 댕기고 앉아있고 그런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무서운 얘기입니다.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긴다는 거죠. 쾌락을. 49절, 50절. 그런데 생각하지 않은 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주님이 오신다는 걸 몰라요. 분위기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오시면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를 겁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앞에 거는 42절부터 44절까지는 성도들 보고 깨어있으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45절부터 51절까지는 사역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의 분위기, 사역자의 분위기를 비유로 말씀한 거죠. 우리는 어떤 성도입니까? 그리고 나는 어떤 사역자인가? 우리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비유들을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또 마음을 가다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